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결말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악하고 또 죄악된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지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결국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왜 이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냐면 당시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은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긴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죄의 길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들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때문에 눈이 멀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그 길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또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서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보고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죄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상황을 되돌려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죠? 또 다른 죄를 범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한다고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무게를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요 함부로 해치는 죄를 짓고 말아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생명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생명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자신의 생명이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은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히니까요, 하나님의 소유조차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망각한 채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어떤 길로 나아갑니까? 멸망에 죄의 길로 치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죄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들 너무 조용하신데 오늘 좀 인원도 부족하게 좀 적으시고 마스크도 쓰시고 하시니까 뭐 아멘을 하시는 건지 네. 지금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유다가 던지고 간 은 30을 거두어서 어떻게 하죠? 어떤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래서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여러분, 이 은 30이 핏값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성전고에 보관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토기장의 밭을 사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풀어주고 모든 일을 다 중단해야 돼요. 이게 무제한 피를 흘리는 그런 죄의 값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제대로 봐야죠. 그리고 그걸 다 멈춰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욕심에 눈이 머니까 진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써 지켜야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욕망의 눈이 먼 사람들은요,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지켜가야 하는 일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심판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길로 나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은 생명의 길이 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사건들,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지금 다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로부터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죄된 모습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 죄된 모습들이 결국에는 다 성취됐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죄의 결과들. 그 결과들이 결국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취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성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가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요, 결국 어떤 말씀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멸망에 치닫게 된다. 여러분,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나마 자신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그 후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아마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들이 승리한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이 일로 인해서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장 욕심 때문에 영원한 심판 앞에 서서 멸망에 치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의 눈이 멀어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찬 사람들의 결말은요, 결국 죄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죄의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